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의 아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우리는 말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통 방법이라는 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지요. 특히 편지라는 것이 어떠합니까? 제한된 종이에 혹여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아야 했기에 표현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쓸 때도 어떠했습니까?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종이도 여러 장 찢어가며 밤새 머리를 싸매도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전화라는 것이 있어도 지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용건만 간단히라는 당시 유행했던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지극히 절제되고 필요한 말들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말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더욱이 셀폰이라는 것이 생겨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지요. 물론 이에 대한 장점도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통화를 하여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고 때로는 불필요한 말, 정제되지 않는 말,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게 되어 여러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비수가 되기도 하여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요즘은 또 악플이다 뭐다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성경 말씀 또한 말에 대한 신중함을 우리에게 여러 번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때로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지요. 또 잠언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참으로 재미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입으로 매를 번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지요. 입 때문에 망하는 자가 있는 반면 신중한 말 때문에 다른 이의 신임을 얻고 또 좋은 기회를 얻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특히 야고보서의 말씀은 말에 대한 신중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선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는 겸손한 듯 말을 하나 그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허세가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서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자기는 욥이나 그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기에 예의를 차리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나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전능자의 숨결을 들먹이는 등 자신의 지혜를 한껏 치켜 세우며 욥의 인생의 훈수를 두고 그의 친구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엘리후가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이전에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였던 보응의 신앙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욥의 상황을 공감해 주거나 그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마찬가지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위한 엘리후의 말들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넘어서 상황을 복잡하고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될 말들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주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선포해야 할 말은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입을 닫고 말을 아껴야 할 때도 분명 존재하지요. 지체의 상처와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때로는 더욱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청득심,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된 말을 사용함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덕을 세우며 사랑과 위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무엇보다 주의 사랑이 담긴 말을 전함으로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목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와 비즈니스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무릎 꿇고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실 때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